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 67쪽이 되겠습니다. 베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제가 소망교회 부임하고 외부 이렇게 성회에 나온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제가 처음 나오게 된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렇게 큰 성회에 가서 말씀을 전할 만한 그만한 그런 능력이 없다고 생각이 들기도 했고, 또 동시에 제가 교회를 섬기는 데에만도 너무나도 벅차서 나올 기회가 없었는데요. 오늘 어쩌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오늘 물론 또 처음으로 천안에서 이렇게 말씀을 당연히 또 전하게 됐고요. 특별히 오늘 이 자리는 우리 존경하고 사랑하는 우리 신문수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또 천안중앙교회여서 더 큰 감회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마가복음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말씀 중에서 오늘 특별히 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저는 사실은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이 본문이 사실은 이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이지만 전체, 그러니까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이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과 함께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나요? 네, 성경책을 한번 좀 펴시고 마가복음 8장을 한번 보시면서 저와 함께 말씀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벳세다에 예수님께서 이르셨을 때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벳세다에 도착하셨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 대주시기를 간구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쳐달라라고 하는, 뭔가 좀 손을 봐달라라고 하는 그런 요구를 예수님께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을 데리고는 바로 즉시 고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는 마을 바깥으로까지 나가셨다라고 23절은 말씀합니다. 자, 마을 바깥까지 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데리고 나가셨는지 그 이유를 알 수는 없지만 예수님께서는 어쨌든 이 맹인을 데리고는 마을 바깥까지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곳에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그리고 그에게 안수를 하셨습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이렇게 물으시죠. 그때 이 눈 멀었던 맹인이 대답하기를 무언가는 보입니다. 사람들이 보이는데 근데 정확하게 보이지를 않았던 것 같습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다시 그에게 안수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보니까 이제 드디어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가 주목하여 보니 이제 모든 것이 나아서 다 모든 것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나음을 얻은 맹인에게, 이제 보게 된 맹인에게 말씀하시기를 집으로 가라. 그런데 마을로는 들어가지 말아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조금 의문점이 생겨납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셨을까? 그리고 고치신 다음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고 하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 답을 좀 찾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답을 찾고 싶은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을 고치셨을까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이 떠오릅니다. 예수님께서 두 번에 걸쳐서 사람을 고치신 이야기가 성경에 또 다른 곳에 있을까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서만 말씀을 하시고 직접 손도 사용하셨는데 말씀으로만 예수님께서 고치신 적도 많고요. 심지어는 말씀조차도 안 하시고도 고치신 적이 있고요. 멀리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치신 적도 있고요. 옷자락만 만져도 나음을 입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경우는 예수님께서 친히 침도 뱉으시고 손으로 안수까지 하셨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다. 첫 번째 결과가. 그죠? 그리고는 두 번째 다시 안수를 하시니까 그때에서야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났는지 다시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잖아요. 성경에 이런 예가 없습니다. 왜 성경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을까? 또 예수님은 왜 이 지점에서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치유 사역을 하셔야만 됐을까 하는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그러셨을까? 그건 아니겠죠? 예수님께서 그만 조금 실수를 하셔서 주문을 좀 잘못 외우셔서 그랬을까? 그것도 아니겠죠. 예수님은 그저 옷자락만 스쳐도 능력이 나타나시는 분인데 왜 예수님께서는 두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일을 하셨을까? 여러분, 이것을 한번 우리가 함께 풀어가면서 마가복음 전체를 한번 조명해 보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얻게 되면 오늘 본문이 갖고 있는 의미도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 전체를 꿰뚫어 볼 수 있는 눈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 기대를 가지고 한번 여러분과 함께 한번 풀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은 몇 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까? 예? 천안에 있는 마가복음은 좀 장이 다릅니까? 마가복음 몇 장으로 되어 있죠? 16장입니까? 예. 16장까지 저도 확인을 해야 되겠는데요. 여기 와서 좀 달라졌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예, 역시 16장 그대로네요. 마가복음은 16장으로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을 둘로 나누면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마가복음을 둘로 나누면 물론 딱 절반으로 나누면 7장까지 8장까지 나누고 또 나머지 8장 이렇게 나누면 절반이 되겠지만 분량으로 나누면 그렇게 되겠지만 성서 학자들이나 또 우리가 내용상으로 분류를 해 나가는 사람들은 그 지점, 이것이 마가복음이 나누어지는 지점을 어느 지점으로 보느냐 하면 오늘 본문 읽은 말씀 바로 다음 절, 그러니까 27절부터 이어지는 한 단락을 그 중심으로 두고 있습니다. 그 중심, 마가복음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리에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시고요. 그리고 나서 또 제자들이 대답한 다음에 또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그렇게 물으시는 그런 장면이 바로 나오죠. 그리고 그 내용과 더불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에게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는 메시아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이 부분이 마가복음의 가장 절정에 해당되는 부분이고요. 마가복음을 둘로 나눌 때 그 중심점에 서 있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면 오늘 제가 읽어드린 벳세다,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는 바로 가장 중심에 있는 마가복음의 그 중심점에서 바로 전반부의 마지막 부분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라고 볼 수 있겠죠. 마가복음의 전반부의 맨 마지막에 위치한 그런 내용입니다. 나름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의 틀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전제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그러면 마가복음 1장부터 8장, 지금 이 베드로가 고백하는 이 지점까지 어떤 내용들이 있느냐. 예수님께서 이제 태어나시고 그리고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신 다음에 계속해서 이 일들을, 많은 사역들을 감당해 가시는데요.
이 모든 감당해 가시는 모든 사역의 자리가 어느 자리냐 하면 갈릴리 지역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이 본문 마지막 그 중심부까지는 갈릴리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는 예수님의 사역의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베드로의 이 고백이 있은 다음부터는 물론 갈릴리에서부터 시작은 합니다만은 점차 방향이 예루살렘으로 향하여 가는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중심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베드로의 고백이 자리하고 있고, 앞부분에는 갈릴리에서의 수많은 사역들이 자리하고 있고, 그리고 이 고백이 있은 후부터는 예수님께서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그런 일들이, 이제 그런 사역들이 시작이 됩니다. 자, 이런 전제를 두고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살펴보겠는데, 이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사역을 막 시작하신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해서, 크게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갈릴리 지역의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또 무엇을 가르치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제자들을 선택하신 이야기가 함께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시면서 말씀을 하시면서 주된 일을 하신 것 중에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일도 있었지만, 그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훈련시키시고 교육시키는 일도 매우 중요한 일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본다면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훈련시키셨는가, 그걸 또 좀 바꿔서 말씀드리면 제자들이 보기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는가 하는 이야기를 지금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제자들을 선택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나서부터 제자들이 보았던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들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 마가복음의 전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장을 보시면, 큰 그림만 보시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요, 그리고 세례를 받으시고요, 그리고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자,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 중에 하나는 1장 16절 이후부터 나오는 것처럼 어부들을 제자로 부르시는 일을 하십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복음의 사역을 시작하면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은 제자를 부르셨는데, 첫 번째로 어부들을 부르셨습니다. 안드레, 시몬, 이런 제자들을 지금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죠. 다 부르지 않았습니다. 처음에 몇 명만을 불렀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제자들과 함께 이제 움직이시는데, 예수님께서 움직이시는 과정을 보면 제일 먼저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처음으로 목격한 사실은 21절 이후에 나오는데, 1장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자, 시몬과 안드레,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 이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의 첫 제자가 되었는데, 그 제자가 된 다음에 제일 먼저 목도하였던 바는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쫓으신다라고 하는 엄청난 놀라운 사건을 제일 먼저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을 뿐만 아니라 29절 이후를 보면 많은 사람을 고치시는 것을 제자들이 보았습니다. 누가 보았습니까? 시몬과 안드레와 세베대 아들 요한과 야고보가, 자,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죠.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을 고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40절 이후를 보면 나병 환자를 또 깨끗하게 고쳐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죠. 많은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셨죠. 그리고 나병 환자들도 깨끗하게 고쳐주셨습니다. 자, 4명의 어부들이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하면서 목도했던 장면이었습니다. 자, 더군다나 더 나아가서 2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또 고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장에만도 수많은 기적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2장으로 넘어가면 또 역시 중풍병자를 고치시는 놀라운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을 4명의 어부들이 본 겁니다. 자, 그리고 13절, 2장 13절로 가면 예수님께서 레위를 부르십니다. 이제 또 다른 제자를 또 부르시는 거죠. 자, 그 전까지는 시몬과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만 보았던 기적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놀라운 능력입니다. 자, 그 이야기를 전해 들었겠죠, 레위는. 그러나 이제 레위는 이 다음부터는 예수님께서 하시는 놀라운 일을 직접 목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 먼저 보았던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이 축적이 되었겠고, 그리고 나서 레위는 그 다음에 또 함께 이제 따라가면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3장으로 가면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또 고치십니다. 자,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시는 모습을 레위까지도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 늘어나다가 결국은 3장 13절로 가면 12제자를 모두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이제 제자로 세우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처음에 먼저 보기 시작했던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보기 시작한 제자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또 12제자들이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모습을 따라가면서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3장 이후부터는 모든 내용들, 모든 사건들은 모든 12명의 제자들이 이제 보게 된 그런 예수님의 행적들이었습니다. 자, 어떤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4장으로 넘어가면 4장 이후에 예수님께서 놀라운 장면을 보여주시는데 4장 35절을 보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자, 12명의 제자를 데리고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첫 번째 그 기적적인 사건은 마가복음에 의하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큰 광풍이 일어났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배 위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것입니다. 바다가 어떻게 순종할 수 있는가? 놀라운 장면을 본 거죠.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그 놀라운 능력을 본 겁니다.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야, 예수님 따라가면 야, 뭔가 있겠구나. 예수님 따라가면 야,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구나. 바람과 바다를 어떻게 바람과 바다도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단 말인가? 야, 예수님만 따라가면 엄청난 일이 날 수 있겠다라고 하는 기대감으로 아마 폭발을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5장으로 넘어가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귀신 들린 사람을 또 고쳐주십니다. 자, 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을 때 아마도 이 12명의 제자는 시몬, 그러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으로부터 옛날에 언젠가 있었던,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께서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셨던 일을 소리로 들었겠죠. 이야기로 들었겠죠. 자, 그런데 이제는 그 이야기를 들었던 것을 실제로 또 보는 겁니다. 아, 정말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구나 라고 하는 그런 경험을 했을 겁니다. 근데 이 경험은 조금 더 범위가 넘어섰습니다. 이 지역은 거라사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유대 경내 안에서만 역사를 일으키시는 분이 아니고 유대 아닌 이방 지역에서까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의 힘은 유대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한정된 것이 아니라 거라사 지역까지 이방 지역까지도 넓혀서 그곳에서도 아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볼 수 있었던 거죠. 제자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마 굉장히 놀랐을 겁니다. 아, 이 예수님은 절대로 유대만의 예수님이 아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서도 군대 귀신들이 물러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라는 사실을 보면서 그들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 보면 이것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딸을 고치시죠. 그리고 야이로의 딸 이후에 또 예수의 옷에 손을 대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치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를 읽다 보면 참 감동이 많이 됩니다. 처음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열심히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장면을 상상해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가서 무릎을 꿇지 않습니까? 내 딸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하면서 딸을 좀 고쳐달라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떡합니까? 그 길을 따라서 야이로가 인도하는 대로 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정황을 보면 야이로의 딸이 정말
죽기 직전에 그런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에 지금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시는 동안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가시다가 말고 갑자기 멈춰 서십니다. 그리고는 말씀하시기를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다. 사람들이 밀치고 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밀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꼼짝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누군가가 내 옷에 손을 댔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나와서 자신이 손을 댔던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낳은 것에 대한 간증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을 쭉 보면 예수님께서 그러면서도 그 여인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장면이 나오죠. 자, 이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도 없었는데 나왔어요. 그냥 믿음만 가지고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 그저 한번 손만 댔는데, 옷자락에 손만 댔는데도 나았습니다.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동안에 야이로의 마음은 또 어떠했을까 생각해 보면, 야이로는 마음이 속이 탔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지금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와 함께 동행하고 계시는데 갑자기 가시다 말고 그 자리에 서셔서 다른 일을 보고 계시니까, 다른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계시니까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이 야이로가 또 예수님께 얼마나 그 간청을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야이로에게 전해진 소식은 딸이 죽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수 있을 것 같은데 딸이 죽었다는 거예요. 절망이죠. 끝입니다. 더 이상 무슨 희망이 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그에게 다시 아니다, 그가 잔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에게 가셔서 딸을 다시 일으켜 세우시고 죽었던 그 야이로의 딸을 다시 살려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자, 그러니까 이 내용을 쭉 읽어보면 예수님의 능력의 한계가 어디까지일까 놀랍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그저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정도, 그저 병들을 고쳐주시는 정도인 줄 알았는데 바람과 그리고 풍랑이 잔잔해지는 놀라운 능력, 그리고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 같은, 들림 같은, 정말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귀신들도 다 내어 쫓으시는 능력, 말씀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지나가시다가 그저 손끝 하나만 그의 옷자락에 댔는데도 능력이 나타나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심지어는 완전히 모든 것이 다 끝났는데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살려내시는 예수님의 능력, 엄청난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자, 1장부터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이어지는 이 과정 속에서 지금 제자들이 느끼고 있는 감정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야, 잘 만났다. 진짜 제대로 만났다. 이분 진짜다. 이분만 꽉 잡으면 문제 없겠다. 죽어도 살고 무슨 문제 있으면 옷자락만 만져도 되고 그저 어느 지역에 가도 통하고 이제 이분만 붙잡으면 우리도 살 길이 열렸다. 아마 이런 마음으로 예수를 바라보았겠죠.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의 능력을 보여주시다가 6장으로 넘어가면 또 다른 능력을 보여주시는데요,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심지어는 6장 뒷부분에 가면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가시는 놀라운 장면까지도 보여주셨습니다. 자, 6장에서 또 5,000명을 먹이시고 또 바다 위를 걸으시고, 자, 그리고 7장으로 넘어갑니다. 7장으로 넘어가면 수로보니게 여자의 그 딸의 귀신 들렸던 것을 또 고쳐주십니다. 또 8장으로 넘어가면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을 또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하나씩 지금 정리해 드렸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지금 8장에 이어지기까지 어마어마하게 많은 기적의 이야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적의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점증적으로 계속해서 하나씩 쌓여가면서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를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아,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은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이시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예수님은 정말 대단하신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정보가 지금 쌓여가고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이야기의 마지막 부분에 있었던 것이 바로 벳세다 맹인을 고치시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조금 이상한 본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놀랍도록 능력 있게 만지기만 해도 능력이 발휘됐던 이런 놀라운 역사와는 조금 사뭇 다르게 이번에는 마지막인데, 하필이면 여기까지 넘어갔으면 너무 좋았겠는데, 완벽했는데 예수님께서는 한 번에 고치지를 못하시고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다는 겁니다. 이 이야기가 암시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의도하신 바가 이 안에 담겨 있어요. 자, 계속해서 능력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바다도, 풍랑도, 그리고 4,000명, 5,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마지막 한 사건만큼은 고치시기는 고치셨는데 두 번에 걸쳐서 고치셨다. 자, 이런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예수님께서 물으시죠. 너희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봤지?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해서 2장, 3장, 4장, 5장, 6장 다 봤지? 자, 그러면 너 나를 누구라고 할 것 같으냐? 이거 다 본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자, 그러면 네가 너희들이 나를 따라왔지? 지금까지 나이가 하는 모든 것들을 보아왔다. 자, 그러니 너희들이 보기에 나는 누구냐? 라고 물으시는 거죠. 자, 이 질문에 대해서 베드로는 대답합니다. 결론이 섰죠. 결론이 세워졌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을 수 없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이시다라는 말은 주는 메시아입니다라는 뜻이고요. 주는 메시아이십니다라고 하는 말은 지금 당신은 우리가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기다려왔던 바로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주님이십니다.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를 구원하실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라는 말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는 뜻이니까 왕권에 대한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당신은 우리의 왕입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만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정도 되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지금까지의 사역을 보면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시다, 우리의 희망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자, 그런데 이제 마가복음 1장부터 8장까지 이어졌던 이 모든 내용이 이제 이 기점,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기점에서부터 다른 국면으로 가기 시작합니다. 다른 국면으로 어떻게 가느냐? 오늘 본문 바로 밑에 있는 27절 이후에 있는 말씀 중에서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라고 말하자 30절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에 자기의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경고하시고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자, 예수님께서 한 번도, 마가복음에 따르면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어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고 드디어 주는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을 한 다음에서야 예수님께서는 그런데 사실 내가 하나 숨겨놓은 게 있다. 그게 뭐냐 하면 내가 이제 순환을 당할 거다. 그리고 내가 죽을 거다. 얼마나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입니까? 아니, 예수님이 지금 바다도 잔잔하게 하고 모든 것을 다 아실 수 있는, 죽은 자도 살리는 분인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죽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그래서 베드로가 항변하지 않습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도리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라고 말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사실 마가복음에 따르면 예수님의 순환에 대한 비밀은 바로 이 마가복음 8장 31절에서 풀리고 있습니다. 열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부터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제 순환에 대한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9장으로 가면 예수님께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되시는 변화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데, 그때도 산에서 내려오실 때 9절을 보면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자, 이제 나는 순환을 당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말씀합니다. 또 30절로 가면 또 예수님께서 또다시 순환에 대한 말씀을 하시는데, 그것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8장 이후로 30절 이후로 예수님께서는 내가 이제 죽어야 된다. 나는 순환을 당할 것이다. 그리고 나는 이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9장 이후부터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나타내 보이시지 않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가시고 순환을 향하여 나아가시죠. 단 한 사건만 나오는데 10장에서 맹인 바디메오를 다시 보게 해주시는 기적 딱 하나, 그거 외에는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나올 때까지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기적들을 끊임없이 보여주시고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이 있은 다음에는 나는 순환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다음부터는 기적을 보이시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나타납니다. 자, 이와 같은 과정을 쭉 전체를 살펴보면서 다시 오늘 본문을 봅니다. 베세다에 이르렀을 때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왔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나가서 이 사람을 데리고는 어디로 가느냐 하면 사람들이 없는 곳으로, 지금 마을 바깥으로, 예수님의 그 기적을 보여주시는 것을, 기적을 행하시는 것을 사람들이 보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로 지금 마을 바깥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고쳐주셨어요. 그리고는 고쳐주신 다음에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신 것을 이제는 사람들이 알아서는 안 된다. 이제부터는 내가 그런 존재로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이죠. 그 전까지는 자기를 보여주셨어요. 내가 이 정도의 능력이 있다. 그냥 펼쳐 보여주셨어요. 볼 수 있는 사람은 보아라. 내가 어떤 능력이 있는지 너희가 볼 수 있으면 다 보아라. 다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예수님께서 이제 그것을 제어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능력이 있는 것인지를 이제 사람들이 알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이제는 왜? 예수님께서는 순환의 길을 준비하셔야 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풀립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사람들에게 능력 있는 자로서 드러나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이제는 순환받는 자로서 이제는 나아가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의 위치에서 다시 한번 이 본문을 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2번에 걸쳐서 지금 맹인을 고쳐주시잖아요. 맹인의 손을 붙잡고 바깥으로 나가셔서 눈에 침을 뱉으시고 안수하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셨을 때 그 보지 못하던 사람이 사람이 보이는데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이 보입니다. 이 말은 뭡니까? 보기는 보는데 제대로 보지 못하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보게 하시죠. 안수를 하시고 다시 보게 하시니까 그때서야 온전하게 보였다. 왜 이게 이 자리에 있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지금 쭉 가면서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영광스러운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 능력 있는 분이 예수님이다. 나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실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예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 것은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이 비유에 따르면, 이 사건에 따르면 예수님을 보기는 보는데 흐릿하게 보고 있는 거죠. 절반만 보고 있는 겁니다. 아직 다 보이지 않는 거예요. 명료하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영광스러운 주님, 능력 있는 주님은 우리가 보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아직은 흐릿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다시 보게 하시잖아요. 다시 보게 하심으로써 뭐까지 보게 하십니까? 예수님은 순환으로 나가시는 예수님이시다. 순환의 자리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시고, 순환의 자리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이시다. 이것을 다시 보게 하시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하나로 담고 있는 비유, 그 이야기가,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 8장 22절로부터 26절입니다. 그래서 두 번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해주시는 그런 장면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 장면은 마치 제자들의 눈을 띄워주는 것 같은 그런 것이죠. 처음에 눈을 띄게 해주셨을 때는 마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는 예수님을 보게 해주시는 것과 같습니다. 능력 있는 예수님을 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멋지게 보이지만 예수님의 실제 모습에는 절반일 뿐입니다. 아직 정확히 보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뭘 더 봐야 됩니까?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고난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같이 봐야, 같이 열려야 예수님이 온전하게 바르게 보인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연 예수를 누구라고 하고 있는가?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을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다. 그리고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시다. 그래서 나는 예수님만 믿으면 나는 정말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다 생각할 수 있죠. 물론 예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보았던 것처럼 그 예수님은 절반의 예수님입니다. 또 다른 예수님이 있어요. 그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의 자리까지 가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그래서 나도 우리도 그 자리로 끌고 가시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시는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이시다. 그 자리에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그 자리에까지도 예수님을 따라가도록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제자들을 지금 끌고 가시면서 12제자를 세우시고, 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메시아이십니다. 영광스러운 메시아, 그것만 보이지. 그러나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면 그 영광만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다음에 또다시 함께 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 그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만 너는 나를 정말 정확하게 볼 수 있게 될 것이다. 바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에 하나 남겨져 있는 그 이야기, 맹인 바디메오를 고치시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딱 하나 뒤에 나와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여기도 맹인을 고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던 사람을 두 번에 걸쳐서 고치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또 보여주시는 기적이 맹인을 또 고치시는 기적인데요. 이때 맹인을 고치셨을 때는 바디메오를 고치신 다음에는 뭐 바깥으로 데리고 나가서 뭐 이렇게 하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뭐 또 마을로 들어가지 말라고 따로 말씀하시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냥 그를 고쳐주시는데요. 10장 52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 로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한 맹인을 고쳐주셨을 때는 두 번에 걸쳐서 고쳐주셨지만 그는 그 집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마을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에서는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눈을 뜨게 하시자 그 순환 당하시는 예수님의 길을 따라 나섰다 라고 말합니다. 눈이 열렸는데 이번에는 확실하게 열린 겁니다. 그렇죠? 두 번에 걸쳐서 열어주시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에게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셨을 뿐만 아니라 순환의 길로 나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지금 바디메오를 끌고 가십니다. 너는 나를 따라라 명령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의 길에서 바디메오가 따라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지금 이렇게 읽어가니까 마가복음을 다 읽었습니다.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우리를 위하여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실까?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죽으셨다. 그분이 나의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능력이 있으시다. 예수님이 나의 사업도 잘 만들어 주실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우리 자녀들도 잘 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건강하게 될 것이고, 예수님 믿으면 병도 나을 것이고, 병도 걸리지 않을 것이고, 이렇게 믿을 수 있죠. 그런데 이 믿음은 절반입니다. 그죠? 그 외에 우리가 꼭 고백해야 될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은, 예수님, 나에게 재물을 주지 않아도 좋습니다. 나에게 건강이 없어도 좋습니다. 나에게 어떤 것이 없어도 좋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나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주님께서 순환을 당하셨습니다. 이것이 감사합니다. 이 눈이 열려서 주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주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진정한 예수님을 보는 신앙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쭉 나누면서 여러분과 함께 꼭 다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나에게 요술 방망이입니까? 나의 모든 것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방망이입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주님은 나의 구속자이시고 구원자이십니다. 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천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2번 보게 하시는 주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다시 깨닫습니다. 지금까지 보았던 예수님, 그것을 다시 넘어 주님, 다시 우리의 눈을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밝히 주님을 보게 하시고 주님의 순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신 주님의 그 희생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분 바라보며 우리도 주님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